제가 그 부랴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이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낮술에 잔뜩 취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사 형통은 고사하고 교회 다닌 뒤로부터 내 인생은 더 꼬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갑이 넘으신 남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은 후로부터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인생의 무거운 삶이 짓눌렀으면, 답답했으면 술이 잔뜩 취한 채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셨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분은 교회에 오셔서 뭔가 늘 불만에 차 있는 표정으로 지내셨고, 제가 부랴 교회에 파송을 받은 때부터 또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분의 얼굴에서는 전혀 거의 기쁨의 표정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또 자녀들은 늘 술 취해 있는 아빠 때문에 힘들어 했었던 모습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참 그분의 인생은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니면 과연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 행복 속에서 신나는 삶이 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큰 불행이 닥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날까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행복된 삶,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겠지.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나 때로는 혹시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투정까지 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일 많게 도와주세요. 내 몸에 나쁜 병 생기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보다는 무엇보다도 더 영적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덧 주객이 전도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 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당신 아닙니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제자들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들에게서부터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였던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였던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는 신사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들은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그 협박과 강요 앞에도 불구하고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뭔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것 아니냐.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무식하고 천박했던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고치는 기적을 보고 또한 자신들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연구로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온 성도들이 환영하며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 성도들에게 다시 가서 이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29절 말씀에서 그들의 기도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당하면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저 반대자들의 협박을 좀 줄여주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회중이었던 성도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모든 사실을 다 시인하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이 회중들은 역시 모두 붙잡히게 되고 예수의 잔담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었으며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될 위험 속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들,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서 겁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사도들이 그 반대자들 앞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일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였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들은 이 회중들, 이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 우리를 보다 행복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기본은 이미 모든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짜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자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벌써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과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이 어떤 것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좀 더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다 나은 삶,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기도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오늘 먹고 쓰고 내 입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좀 더 나은 삶,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저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혼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결혼 잘못했지 생각하면서 결혼을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불경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 어쩌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이렇게 내 속을 썩일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식 괴가 천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혼나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 좀 혼나게,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사업을 번영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바른 자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응하는 사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삶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치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 고난도 환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만을 보장받은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값지게 하시기 위해서 겪는 경험치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위기를 맞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려고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결국 사탄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실패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목적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던 제 아내를 너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저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좀 아내의 암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어야 제가 목회하는 데 더 힘이 나고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사랑했던 아내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다한 날들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과 투정을 다 들어주시고 제 아내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일찍 데려가시는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아내에게 다시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아내를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녀와 행복한 대화, 즐거움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저를 동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 너무 불쌍하니까 한세옥 사모를 대신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모를 만나서 재혼하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일찍 제 아내를 만나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제 아내의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그리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건강한 기운을 전해주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녀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준호 목사의 아내 사모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없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했던 순간들, 그것만을 꿈꾸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로 교훈 삼아서 없는 것을 달라고 때를 피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과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주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간구를, 기도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내가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기도하는 나 때문에 좀 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